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윗과 우리아의 범죄, 다윗의 범죄를 제해놓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다윗과 우리아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 중에 두 사람이 극명한 태도와 정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불러서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친히 권면을 합니다.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왕의 음식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거부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누군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이제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도 옆에서 사실 부추기면은 그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아도 지금 피곤한 전쟁터에서 왔습니다. 전쟁터라는 것이 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만 있어도 정신이 피곤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긴장을 계속하게 되면은 쉬고 싶다는 몸의 신호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쉬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아가 다윗이 얘기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럼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유혹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피곤함에도 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기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가령 가족 중에 한 명이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병실에서 간호를 합니다. 함께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함께 그 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가족이 와서 오늘은 내가 병실을 지킬 테니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쉬기는 하지만 완전히 휴가 왔다는 생각으로 쉬는 가족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전화기가 진동이 아닌 벨로 해놓은 것을 확인해 놓고 틈틈이 일어나서 안부를 묻고 이상은 없는지 물을 것입니다. 아마 미군에 있는 가족들 중에서 자신의 남편을 아프간으로 보낸 여인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전쟁터에 보낸 아들과 딸들이 현재 미국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아가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라는 은유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이 말을 따르지 않고 왕궁문에서 군인들과 더불어 잠을 잡니다. 다음날 이것을 알게 된 다윗 왕이 우리아에게 왜 가서 쉬지 않았느냐고 아마도 닥달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에 나오는 우리아의 고백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우리아의 마음은 전쟁을 함께 치르는 가족의 마음입니다. 잠시 왕이 불러 예루살렘에 왔지만 지금은 전쟁 중이고 전장에 나의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편안히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수행할 때 진영에서 정결해야 되는 레위계의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궤가 함께 있는 진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여자와 자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가령
남자가 설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하루 동안 진영에서 밖으로 나가서 성결하게 난 다음에 진으로 돌아와서 진의 거룩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하루만 조심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아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전쟁에 나가 있는 형제들과 연결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가 만약에 급하게 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신도 정신이 없는 사이에서 정결해야 되는 하루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 진영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우리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 가운데서 우리아가 굳이 언약궤를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아마도 우리아는 이 레위기의 규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우리아는 그의 마음 가운데 형제들과 내가 여전히 전쟁터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아를 비교해서 다윗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리고 이튿날에 다윗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가 목자로 있고 하나님의 양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다. 전혀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한 가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전쟁터에 곧 가게 될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 취한 와중에서 우리아가 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두 사람의 다윗과 우리아의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우리아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심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는 취한 와중에도 그의 마음과 몸을 제어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충성스러웠던 다윗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진 다윗은 우리아의 이름의 뜻과 반대되는 어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햇사람, 이방인 우리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빛이시다입니다. 여호와는 빛이시다. 우리아는 취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여호와의 빛을 비치고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빛을 비치고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어두워진 다윗은 여전히 이 비추는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지금 취하지 않았습니다. 빛을 비추어야 할 이 다윗이 빛을 등 아래에 두고 어둠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전쟁터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전쟁터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있습니다. 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건기가 되어서 왕들이 전쟁에 나왔지만 우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기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일과 같이 쉬는 날이 있고 우기와 같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와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있는 시기에 우리 모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비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쩌면 전쟁 중에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전쟁은 아니지만 경계해야 되는 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의 다윗과 우리아의 비교를 오늘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